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에겐 당신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는 아니에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하나님의 전부이겠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있어서의 전부는 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또 귀 기울이고 또 이 말씀, 이 본문이 지금 현실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감정과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나아갈지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니까 가족에 대한 본문이거든요. 나는 부모님과 사이가 좋다. 하나, 둘, 셋. 오, 상당히 많네. 현섭이 좋아요? 안 좋을 것 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좋아? 자, 그럼 이거 할게요. 나는 부모님과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한다. 하나, 둘, 셋. 와우. 잠깐 다 진짜 손 들어봐. 유정, 도영, 선아. 와우, 1시간. 예찬이도 과묵하게 생겼는데 너 듣기만 하지? 1시간을 말한단 말이야? 와, 대박. 1시간 이상 해? 유정이 몇 시간 해 하루에? 대화를 부모님과. 아, 전화해서? 와, 우리는 얼마 하지? 한 1년에 1시간 하나? 1시간 안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네요. 또 목사님 놀랬어. 우리 교회가 되게 건강한 가정이 많네. 목사님 생각했던 것보다. 자, 반대로 나는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다. 하나, 둘, 셋. 아, 그래, 알았어. 하루에 알았어. 다르게 질문하. 그렇지. 좀 안 좋다고 하면 이상하니까 나는 하루에 10분 이상은 안 한다. 하나, 둘, 셋. 대화를 하루에 매일 10분 이상. 아, 왜 뭘 부끄러워? 나도 안 해. 여기도 손 줬잖아. 자. 이래서 원래 이렇게 가족이 다니면 안 좋은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10분 이상 안 한다. 빨리 손 들어. 뭐가 부끄러워요? 괜찮아. 손 내리시고. 자, 10분이 뭐예요? 아예 안 한다. 10분 너무 많은데? 괜찮아. 하나, 둘, 셋. 하은이? 머리? 몇 분 해요? 하루에? 집에 안 가서. 그렇지. 안 한 사람 없죠? 자, 그렇다면 나는 형제간에 여기 외동 있어요? 외동이 없어 우리가? 아, 진짜? 새로운 사실이네. 숨기지 말고. 그런 거 숨기면 안 돼. 진짜 없구나. 새로운 사실 알았네. 외동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자, 나는 형제간의 우애가 좋다. 오늘 집에 가세요.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 아니, 너무 좋은데? 자, 그러면 나는 형제와 1시간 이상 대화한다. 형제와. 너는 도대체 상규는 어떤 인물이야? 부모님과도 1시간 하고 형제들은 1시간 하고 싸우는 거 1시간 말고 대화를 한다. 1시간. 얘 집 얼마나 해요? 멀리 부산에 있는데도 그래요. 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네, 나는 형제들과 10분 이상 안 한다. 하루에. 왜 손 안 들어? 왜 좋다고? 내가 모르는 사이가 다 괜찮아. 도영이는 아까 부모님은 사이가 좋은데 우애가 안 좋군. 형제는. 그렇죠? 그럴 수 있어. 유정이 또 여기 이때 들었네. 형제는 또 동생이에요? 참고로 유정이는 롤을 잘합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부모님이 사이가 좋고 또 형제가 좋은 걸 들었잖아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예전 가정, 지금 가정도,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우리 아내도 그렇고 끈적끈적하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인상 봐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되게 그냥 마음으로 하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있는데 잘 표현이 안 되고 끈적끈적하진 않다. 스킨십도 잘 안 해요. 우리 아내도 애들한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야. 한숨 쉬지 마.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있지만 어색한 거. 우리 안에 어떠한 게 있냐면
참된 부모 또는 참된 가족, 참된 우애를 향한 그리움이 있는 거 아세요? 내가 그걸 못 봤지만 경험했지만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경험한 사람도 그렇고 참된 가족, 참된 우애, 참된 가족의 사랑 그것을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그리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 가정을 좀 보려고 해요. 한 가정.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라고 많이 들었던 이 본문은 삭개오와 더불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스토리 모르는 사람 없죠? 뭐 스토리 목사님 얘기하지는 않을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본문을 어떤 의도로 이 가족 구성원의 이 가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에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과 이 가족 구성원을 좀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모습들 여러분의 삶을 좀 가정을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와 첫째 아들 다 알죠? 아버지와 첫째와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관계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유치했을 때 관계 아버지와 첫째 아들 맏아들 자 관계가 어땠을까요? 왜 안 좋아? 평소에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할까? 박수 3번 시작. 그렇죠. 이건 뭐냐면 겉으로는 좋아 보여요. 그런데 뭐예요? 친밀하지 않아요. 친밀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뒤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빠는 기뻐하는데 전혀 아빠의 마음이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안 된다는 건 뭐죠? 친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겉으로 형식적인 관계. 아빠와 첫째 아들. 자, 그렇다면 집 나간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떨까? 여러분 유추할 때 스토리를 유추할 때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응? 자, 우리는 또 이제 또 거수가 있죠. 자, 사이가 안 좋다. 둘째 아들과 집 나간 둘째 아들과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다. 하나, 둘, 셋. 괜찮은 손들 한 2명. 자, 사이가 좋다. 하나, 둘, 셋. 세린이 반석이. 자, 나머지는 뭐야? 내가 그 알바 뭐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거예요. 뭐 별거 안 궁금한데요. 뭐 그거예요? 자, 세린이 사이가 좋다고 했는데 근거가 뭐예요? 첫째 아들보다 좋다. 자, 반석이. 왜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좋다고 생각해? 말도 못한다. 박수 3번 시작. 정확해. 말 못하죠 아빠한테? 그렇지. 요새는 좀 하고 정확해요. 여러분 다 알죠? 유산을 달라고 했어요. 자, 관계가 안 좋다면 만약에 찬호가 나한테 와서 아빠가 죽을 때 받을 그 3분의 1 장자는 3분의 2를 갖고 차자는 3분의 1을 받아요. 미리 달라고 해요. 그럼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줘요. 네가 나한테 뭐 했는데? 그러니까 예화를 들면 상처받지 말고 예화를 들면 뭐냐면 여러분 당시의 유대적 사고 우리도 되게 약간 가부장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당시 유대 그 사고에서 부모가 죽지 살아 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죽여도 아무 말 못해요. 엄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아들을 말을 순응했죠. 주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 아들이 다 알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했죠. 돌아간다라는 건 어떠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아빠에 대한 나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과 신뢰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못 돌아가요. 거기서 고민하지 않아요. 아빠가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아니야. 돌아가요. 그건 신뢰죠. 다만 품꾸로는 뭐냐면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빠는 그렇게 안 할 줄 알아. 이미 이 아들은 아빠가 자신을 받아줄 걸 알았죠. 그런데 왜 자신이 왜 품꾼으로 알아요? 체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체면. 그만큼 뭐예요? 말씀으로 봤을 때 둘째 아들과 아빠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인 거예요. 그럼 집을 왜 나갔을까? 그리고 대부분 이 본문을 아빠의 잔소리와 물론 그것도 관계가 좋아도 아빠가 싫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스토리로 봤을 때 누구랑 문제가 있었을까? 어떻게 알아요? 지금 뭐 따지는 거 아빠는 누가 날 따지나 했어요. 자, 하나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성향을 봅시다. 성향을 알면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자, 동생의 성향. 제가 자막을 안 드렸는데 이거를. 자, 어떻게 하냐면 동생의 성향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성향이. 자가 집을 나가. 얘는 반드시 해야 돼. 동생의 형과 완전 반대예요. 동생의 성향은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뭐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다 자기 욕심에 충실한 사람. 무엇에 충실해요? 이 둘째 집 나간 놈은 자기 욕심에 충실해요. 그래서 분출해요. 그리고 자기 애,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뭐 유산을 할 때 아빠가 주고 안 주고 그건 문제도 아니고, 아빠가 내가 유산을 달라고 집 나가라고 했을 때 이 아빠가 받는 상처 아픔은 전혀 상관하지 않아. 여러분,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돈을 은행에 두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땅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현금이 없는데 갑자기 지금 3분의 1을 달라고 하니까 이 아빠가 땅 팔고 냉장고 없겠죠. 다 팔아서 현금화해서 아들한테 줬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죠? 둘째 아들은 자기애가 너무 강했던 사람. 그리고 형의 특징은 뭘까요? 형의 특징. 여러분들 형의 이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성향일까? 응? 원리 원칙도 맞아요. 또 순종적이고, 그렇지. 다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그리고 주변을 의식해요. 그리고 자기 체면에 충실해요. 자, 둘째와 다른 게 뭐냐면 둘째는 무엇에 충실하다고 했어요? 자기 욕심에 충실하고, 첫째 아들은 뭐예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요. 자기도 그 돈이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주변 사람들의 의식에, 그래서 그건 거 있죠. 착한 컴플렉스. 착한 컴플렉스죠. 나는 집 안 나갔어. 나는 잘 들어. 나는 종처럼 일해. 이건 뭐냐면 진짜 아빠를 사랑해서 위한 게 아니라 주변에 그만큼 시선들을 의식하고 착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정 욕구가 강하고, 그리고 소극적이죠.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뒤에 말해요. 뒤에 폭발해. 아빠, 나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줬잖아요. 말하죠, 평소에. 그러면 그만큼 뭐예요? 자신이 소극적인 거죠. 이렇게 지금 형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성향과 기질이 완전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그 갈등이 폭발했죠. 우리 다 알죠? 누가 나가요? 첫째가 나가요? 둘째가 나가요? 첫째는 성향 다 들었죠? 첫째는 죽어도 안 나가고 싶어도. 체면이 있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근데 둘째는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심이 충실하고, 자기가 강하니까 누굴 마음이 아픈 건 상관도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돈을 받아서 나는 나가서 펑펑 돈 쓰면 돼. 이 성향으로 그는 뭐예요? 돈을 요구하고 다 집을 폭발해서, 이제 감정이 폭발해서 집을 나갑니다. 뭐죠? 외면과 회피하죠. 내 가정으로부터 벗어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는 13절입니다. 13절 볼게요. 자, 이 배경으로 이 성향과 가족 구도를 보고 13절 들어가 볼게요. 자, 15장 13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신약에도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가 두 단어가 나와요. 단어입니다. 발음도 이상해. 허랑방탕, 낭비. 자, 이 원어를 보면 이 허랑방탕은 뭐냐면 절제가 없는 무절제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는데, 여러분, 아빠가 이 돈을 줬을 때 둘째가 이렇게 허랑방탕할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죠. 알면서 준 거예요. 전 못 줄 것 같은데. 아까워서. 3분의 1이야 여러분. 어떻게 그게 그냥 공중에 나가는데 그걸 줄까? 절제가 없었어요. 이 둘째는 재테크도 못하고 그냥 즉흥적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욕구에 충실하다고 했잖아요. 이 둘째는. 그러니까 돈이 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낭비하다는 뭐 다 해프다, 흥청망청.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돈을
허랑방탕하고 무절제하고 절제 없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조심해. 씀씀이가 예쁜 사람 진짜 조심해. 특히 남자가 그러면 끝나요. 그건. 진짜 정이 알았어? 그런 남자 만나지 마. 확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씀씀이가 예쁜 여자도 마찬가지야. 형제들 알았어? 앞에 있어가지고 씀씀이가 예쁘면 뭐예요?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무절제한다. 그렇게 돈을 다 쓰니 15절에 보면 여러분 독특한 표현이 나요. 여기 보면 부처 사니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에게 부처 살아요. 이건 뭐냐면 둘째 아들의 비참이 이거는 부처는 뭐냐면 하인이 됐다, 종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뒤에 보면 막 송아지 잡고 하잖아요. 엄청난 거부였어요 이 가정이. 그런데 지금 뭐예요? 부처 산이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하인이 되어 종이 되었다는 거. 이건 뭐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만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어떻게 보면 실패자로 전락했죠. 그게 16절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것조차 아까워서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이 지금 둘째 아들에게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주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서 목사님 뭐라면 충격. 여러분 이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떠한 충격을 받았을까? 이 둘째 아들이. 현서봐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아 배고프다? 아니야. 너 배고픈가 보구나. 어떤 충격을 받았을까? 내 가치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지금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자신의 상태. 무엇이죠? 자각한 거죠. 내가 아빠 밑에 있을 때는 내가 그러한 가치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빠 곁을 떠나와 보니 자신의 실체, 그러한 자기가 아빠 밑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 특권, 그 사랑, 누림,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아빠 곁을 떠나와 보니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이 사람 착각해요 우리가. 지금 아들이 아빠 곁을 떠나니까 자기의 가치에 대한 실체를 지금 드디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두려움이 왔어요. 17절 보세요. 자 17절에 보면 그가 답합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는 뭐냐면 잃어버리다와 잊혀지다와 같은 어원이에요. 이 헬라어가 어원이 같아요. 시작이 여기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생명의 죽음이 아니라 내가 잊혀지는구나.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내가 아버지로부터 점점점 잊혀지고 있구나. 잃어버리고 있구나. 그때 절망감이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내가 나를 잃어버리겠구나. 근데 그때 20절 볼게요. 자 20절. 자 20절 우리 앞에 본문 자막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자각된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시작됐는지를 다시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니까 내 존재 자체, 내 가치 자체가 흔들려 버렸죠.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내 존재의 시작은 아버지로부터 왔구나. 그때 깨닫고 그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준다는 신뢰. 여러분 이건 웬만한 신뢰가 못 돌아가요. 여러분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당신의 3분의 1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죽여도 당시의 유대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가 그거를 무릅쓰고 갔다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 내가 아무리 여러분 뒤에 보면 창기와 그 모든 것 다 썼대요. 그럼에도 자신을 받아준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갑니다. 무엇이죠? 답합니다. 회복의 시작은 자격 없음에 대한 인식으로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신앙의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세요. 뒤에 보면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여긴다는 건 이건 아버지 생각이에요? 이 아들의 생각이에요?
아들의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날 그렇게 아들로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내가 풍구로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이 체면이 있다라는 거. 뭐예요? 자기의 잘못에 대한 자각. 내가 이 죄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빠는 반드시 나를 아들로 받아줄 건 알았지만 자신은 차마 아들로 일컬음을 받지 못했다. 이런 그건 거예요.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짓는 죄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살아가지 못하는 자각, 순종하지 못하는 자각, 하나님을 사모하지는 못하는 그 죄의 자각으로부터, 그리고 자격 없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돌아갔는데 23절 볼게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저는 이 돌아온 탕자가 이것을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23절 볼게요. 시작. 자, 무엇을 잡았어요? 이거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 이날 다 잔치였는데 누구만 슬펐다? 송아지. 아, 처음 들어요? 옛날 유머, 옛날 목사님들의 유머가 이날은 다 잔치 기뻐했는데 송아지, 왜냐면 자기 죽는 날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 송아지에 정간사가 붙었어요. 정간사가 뭐예요? 응? 그. 다음다 그 송아지. 그냥 송아지가 아니라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붙은 거죠. 헬라어 정관사는 그예요. 그 송아지는 무슨 의미예요? 정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내 아들이 돌아오면 송아지를 잡으려고 이미 포동포동 송아지를 예비했다라는 거. 답니다. 그 송아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첫째 아들이 너무 이해가 돼요. 뒤에 분노를 합니다. 콧구멍을 벌렁벌렁 거리면서. 그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참 이 본문은 상당히 특이해요. 자, 28절 볼게요. 송아지, 그 송아지예요. 몰랐어. 이 첫째 아들은 그 송아지를 자신을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어쩐지 아빠가 막 그 송아지에게 막 여물도 주고 막 해. 근데 그 송아지, 내가 너무나도 매일 여물 누가 줬겠어? 아빠가 줬겠어? 첫째 아들 줬겠어? 물론 성경이 안 나왔지만 유추하는 거예요. 성경에 입각해서 뭐 아빠가 사랑해서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가 어쨌든 전체를 관리하니까 자기도 여물을 줬을 거 아니야. 아빠가 줬겠지만. 근데 내가 여물을 준 이 송아지를 누구를 위해 잡아요? 둘째, 자기 동생. 근데 그 동생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3분의 1 재산을 창기와 함께 썼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상황에서 화 안 낼 사람, 나 화 안 낸다. 하은이 화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동생 있어요? 동생 있어요? 오빠 그래요. 3분의 1을 재산을 막 탕진하고 돌아왔어. 너무 이렇게 살기롭게 하지 말고. 자, 뭐예요? 자, 28절 볼게요. 그가 그 자기가 여물을 줬던 그 송아지를 동생을 위해 잡았어. 그때 28절 발음입니다. 시작. 여기서 노하여가 뭐냐면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린다. 그만큼 심각한 분노. 자, 여기서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가 일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동생에게 쌓여왔던 감정일까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쌓여왔던 감정이죠. 일시적으로 그냥 동생이 3분의 1을 다 탕진하고 돌아와서 화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 형은 맏아들은 동생에게 감정이 쌓였어요. 자, 어떤 감정일까? 자, 여기까지 다 왔어. 이게 스토리야. 목사님의 하고 싶은 메시지. 다 앞에 다 복선을 깔아줬어. 이 첫째가 계속 쌓여왔던 감정이 뭘까요? 유정아.
거의 왔어. 박수 3번 시작. 자, 그것도 힘든데 조금 더 힌트를 주면 그거를 향한 아빠의 반응 때문에 화난 거예요. 자, 지금 유정이가 정확히 포인트를 잡았어요. 자신은 늘 자기의 아빠의 체면과 아빠를 위해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고 싶은 것도 참아와서 오면서 살아왔는데, 동생은 여러분 이게 하나의 예인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얼마나, 둘째 자기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욕심쟁이고 치킨 닭다리 있으면 2개 다 먹었을걸? 얼마나 많이 욕심쟁이고 얼마나 많이 그랬을까? 근데 그거를 향한 아빠의 반응 때문에 더 화난 거야. 그렇게 하는 그 놈도 힘든데 동생도 마음이 아픈데 그거를 향한 대안은 그게 뭘까요? 시원아. 날 보지 말고 얘기를 해주세요. 정지화면 같아. 뭘까? 자, 아는 사람 목사님 빼빼로 줄게요. 어떤 질투예요? 아니에요. 다르답니다. 형은 차별 없는 사랑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차별도 해야 되지 않아요? 아 그래 첫째 역시 너는 장남이라 달라. 아유 그래 넌 달라. 동생은 그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늘 이 아빠는 동생과 형을 똑같이 동일한 사랑을 줬다라는 거예요. 누가 더 잘했든 누가 더 못났든 누가 더 성실하든 누가 더 불성실하든 누가 자기가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든 누가 더 이타적이든 상관없이 늘 이 아빠는 형과 동생을 동일하게 대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형은 차별 없는, 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목사님이 왜 그렇게 유치한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몇 절에 보냐면 29절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 안에 다 그들의 상황과 성향과 성품이 다 드러나 있어요. 자, 29절을 보면 이 폭발, 여러분 이거 29절은 아빠도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않는 아이예요. 첫째 아들은. 그런데 지금 그동안 쌓아놨던,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 쌓아놓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이렇게 돼요. 그때마다 아빠한테 엄마한테 욕구를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29절 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어김이 없다는 건 뭐냐? 다음 다 결코, 반드시. 이건 뭐냐면 나는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빠한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이번뿐만이 아니라 나는 살아오면서 늘 효자하고 아빠를 위해 살아왔어요. 그런데 저 놈, 여기서 보면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형은요. 동생도 뭐예요? 자신은 동생과 다른데 왜 다른 대우를 해주지 않고 동일한 사랑을 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치에 따라 가격표가 달라요. 세상은요 그 사물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가치에 따라 다 가격표가 다르게 매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 다 왔어요. 이제 스토리. 이 스토리가 담겨진 게 이게 돌아온 탕자 스토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는 대상이 있겠죠. 이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 때문에 이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 누구? 제자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 아니에요. 안 맞추니까 되게 기분 좋다. 그렇지. 박수 3번 시작. 15장 2절을 보면 이 본문이 누구를 향해 비유를, 이거 비유예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죠. 누구를 향해? 죄인들을 향해. 여기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첫째. 왜 이렇게 잘 알아 우리 청년들은 성경을? 첫째 아들이죠. 여기서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세리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않는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죄가 많은 창기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함께 하지?
이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 어떻게 동생과 같은 사람과 똑같이 나를 겸상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제가 읽을게요.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28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노에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이 상황은 뭐냐면 그가 막 노하고서 막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딱 나왔어요. 그리고서 권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자막 보면 다 갑니다. 애원하다, 간곡하다, 간청하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단어가 아빠가 아들한테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자, 이 단어가 다른 용례로 어떤 때 사용됐는지 아니면 이 단어가 어떻게 알겠죠? 자, 누가복음 8장 41절 제가 읽을게요.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와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똑같은 파라켈로. 이거 뭐예요?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되, 여러분 이 간구할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무릎 꿇고 애원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해줘 이게 아니라 절박한 거예요. 간곡, 간청. 또 다른 단어. 마태복음 18장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이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은 뭐예요? 탕감받은 거예요. 탕감받은 거. 탕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빚진 자가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때 간구하는 거예요. 엎드려. 내 이 돈을 제발 탕감해 달라고. 여러분, 이때 쓰는 게 이 간구하니의 단어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누구한테 썼어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이. 이건 뭐예요? 어떤 아빠가 아들을 향한 간절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아, 뭘 부탁할까? 이게 오늘의 결론이에요. 혜연아, 아빠가 무엇을 간청하는 거지? 무엇을 그렇게 애원하는 거지? 이 첫째 아들한테? 박수 3번 시작. 그렇죠. 내 기쁨에 제발 동참해다. 무엇이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빠는 기쁨을 잊지 못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뭐예요? 화가 났어요. 간청하는 거죠. 얘야, 내가 네 동생을 사랑한 것과 같이 너도 이 동생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게 이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낭비된 사랑으로 알았어요. 낭비된 사랑. 여러분, 탕자가 영어로 아는 사람? 탕자. 영어 좀 아는 친구들 있어요. 탕자가 영어로. 왜 닭이 죽은 듯이 있죠? 하은아, 탕자. 그래요. 탕자 몰라요? 진짜 몰라요? 자, 보세요. 따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반석이 발음 뭐라고? 괜찮은데? 자, 탕자가 프로디걸 손이에요. 낭비된 아들. 이게 어떤 뜻이에요? 낭비되다. 아까 말했던 해프다. 무모하게 쓸데없이 낭비되다 할 때는 게 이 단어예요 지금.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뭐예요? 낭비된 하나님, 낭비하신 하나님. 뭐예요? 지금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을 용서하고 한 사랑이 낭비된 사랑으로 알았어요. 쓸데없는 무모한 무절제한 사랑으로 알았어요. 어떻게 내 동생을 그렇게 낭비하면서 사랑하지?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 이 아버지는요, 낭비하시는 하나님, 과소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 낭비예요? 빼빼로가 500원인데 그걸 10,000원으로 사면 낭비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빼빼로 10,000원 주고 사? 그런가? 더 높게 해볼까? 100만 원? 너무 격차가 있나? 무엇을 위해 가소비하셨죠? 가소비를 뭐에 앞뒤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헤프게 쓰는 사랑,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가치한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낭비하셨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봤을 때는 무모해 보이고 쓸데없고 해픈 사랑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낭비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로마서 5장 5절에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게 뭐냐면 낭비된 사랑이에요.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첫째 아들과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봐요. 동생을 봤을 때 이 첫째 형은 뭐였어요? 자기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동생이 자기 기준이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지? 어떻게 자기중심적일 수 있지? 동생을 받아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적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형은 동생을 납득할 수도 없고, 납득하는 아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저의 스토리는 아는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가족 안에 이 첫째 아들처럼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내 기준에서 어긋난 사람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 안에.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형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누구예요? 우리 그 교회에서 저 친구까지는 내가 용납이 안 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건 뭐예요? 형의 기준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목사님이 왜 이 본문을 들고 왔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첫째 아들도 많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내 기준, 나는 저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처럼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외식적이죠. 사람들이 의식을 해요. 눈치를 보고. 근데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죠. 이 첫째 아들이 그런 상태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던집니다. 나는 첫째 아들이 아니었나.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호소했어요? 야, 사랑해라. 용납하라. 너가 낭비된 사랑을 받았듯이 너도 낭비된 사랑으로 사랑해. 오늘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다음에 낭비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낭비하지 않으려고 해요. 상당히 우리 사랑은 계산적이에요. 내가 이득이 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내가 아무리 부어도 손실되는 사랑은 우린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스스로 긋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나도 둘째 아들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이기적이고 자기애로 똘똘 뭉쳐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감정에 너무나도 솔직하고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그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 때로는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나는 둘째 아들입니까? 오늘은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낭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를 향한 낭비된 사랑이 얼마의 크기인지를 알 때 나는 그 사랑을, 낭비된 사랑을 받는 그대로 낭비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내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미안해. 또 반대로 내가 둘째 아들이었어. 나 때문에 힘들었지.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던졌는지, 내가 바리새인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저 세리라고 죄인이라고 내가 정지하면서 나는 의로운 것처럼 그 용납하지 못하는 내 안에 누군가가 있지 않은지, 오늘 이